445장을 연결해서 찬양합니다. 445장을 먼저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가 모른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후렴 다시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련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못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윤택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진리요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백성들이 주의 날과 주의 것을 구별하는 정성으로 주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체험되어지는 예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는데도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허덕이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평이 많았고 자기 자랑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젖어 있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저희들 자신을 고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도 알 수 없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지만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침체된 듯 하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거리 두기의 운동 속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영적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은 요동치며 불안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함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고통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히 모든 생활터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한마음으로 도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며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집도 없이 간이 초소해서 밤낮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허물과 악행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와 나누어진 나라, 혼란한 교육, 주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 악법,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멈춰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인을 쳐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묶여진 사슬을 풀어주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현실을 이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합해지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되었던 기쁨을 다시 통일이 되는 그날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문찬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 전하는 하늘나라의 메시지가 저희들 가슴에 파고들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천국 가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으로 존경받으며 신앙의 젖줄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이채은 청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준비한 찬양을 정성껏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채연 청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고쳐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아멘. 우리 박수 영광합니다. 네. 우리 이채연 자매가 CTS 방송국 찬송가 경연대회 지금 예선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5차까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선까지 가려면은 본선에 가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주일 모임은 인원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명, 100명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제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관공서 얘기입니다. 공공시설 얘기고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원 모이는 것은. 그러나 평일 모임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당회에서 죄송한데 2주 동안 8월 30일까지만 새벽 예배와 3일 수요 예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또 지키기 때문에 만약에 발각이 된다든지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벌금을 내게 하고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일 모이면 인원에 상관이 없다. 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대영 장로님 부부 이번에 잠깐 일시로 귀국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호성 권사님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로님은 집에 자가 격리를 하셨어요. 14일 동안 무조건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권사님은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이제 입원하신 다음에 검사하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초행길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그게 초행길이면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간 목적지가 되면은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시간은 2시간 걸립니다. 똑같이. 그러나 짧게 보여요. 왜?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초행길을 가게 되면 멀어 보이느냐? 지루하게 보이느냐?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우리 뇌가 작용을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을 입력을 시킨다고 합니다. 뇌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가니까 무슨 건물이 나오고 어디 가니까 강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또 뭐 산이 나오고 이거를 다 입력이 돼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은. 그리고 다음에 갈 적에 이게 입력된 그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가면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 계속 어렵게 보고 멀어 보이고 지루하게 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속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걸릴수록 더 지루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행길은 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실 적에 지루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아주 그냥 가기 싫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가는 집인데. 물론 가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늘상 내가 집에 가는 것이 아주 피곤하고 지루하고 멀어 보이고 아주 답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늘 가는 집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일날 오는 교회인데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지루하게 보이고 하도 답답해하고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늘 오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더 가깝게 생각이 되고 아주 재미가 있어 보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상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초행길은 힘들지만은 늘 오는 길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처음 하는 일도 그렇고 처음 가는 길도 그렇고 참 지루하고 어색하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이나 세월이 지나가요. 광야 40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40년 이 광야 길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하고 멀어 보이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왜 또 힘드느냐? 먹을 양식이 풍부한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 생활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있는 장소도 아니죠. 마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새 옷을 사 입을 정도로 옷 공장이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생소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입니다. 그러면은 왜 40년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면 된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까워요. 일주일이면 걸어갑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빙빙빙 돌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는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유가 8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로 이유가 뭡니까?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교만죄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니야?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야? 다른 것이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죄죠. 하나님 그걸 낮추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면 한 번도 걷지 않는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 확산 이 상태에 빠졌어요.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해야 된다, 대면하면 안 돼, 이게 해결책이다 할 정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슬로건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고 뭘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이거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두 가지 시험입니다. 처음에 마음가짐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한가, 넉넉한가, 옹졸하냐, 너그러운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말 보고 표정 보고 행동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느냐, 40년 길을 가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시험을 주셔서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칼을 가지고 각을 떠야 돼. 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을 다 칼로 난도질을 해서 각을 뜬 다음에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사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100세에 난 아들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키우면서 자식이 얼마나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처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회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돼요. 감당하고자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감당하고자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가게 하신 것은 마음 씀씀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3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타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길을 보내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광야길에서 주신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범한 생활하는 중에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순종의 표가 잘 안 나타나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표가 나타나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표가 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오면 아, 저 학생이 실력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좀 모자라는구나,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40년 동안 힘든 광야길을 보내면서 그들을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이 우물물을 다 퍼가지고 저 밑 빠진 독에다가 채워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아무리 갖다 보다 다 빠져나가요. 채워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열심히 우물에 물을 퍼서 또 부었지만 또 다 빠져나가고, 또 퍼가 또 물을
부었지만 다 빠져나가고 계속해요. 채워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말하겠죠. 저 멍청한 왕이 뭐 저런 명령을 내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왕에게. 근데 이 사람은요,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나절 하는 겁니다. 하다가 결국 우물이 바닥이 났어요. 다 퍼고 나버려요. 예. 우물을 다 바닥이 났다. 더 이상 물 펄낼 데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런데 우물 바닥에 금덩어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예? 그 밑에 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하가 금을 가져가서 물을 붓고 말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우물 바닥에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느라 고생 많았다. 참 수고했네. 그 우물의 밑에 있는 금은 자네가 가져가.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횡재한 거예요, 이 사람. 횡재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명령할 때 저 별 이상한 왕 다 봤네. 밑 빠진 독에 물을 왜 채워? 어? 우물에 물 다 퍼내도록 채워도 안 채워지는데, 헛수고인데.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퍼고 또 갖다 붓고 퍼고 붓고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금덩어리가 우물에서 나왔다. 순종의 표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가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을 특수한 상황 속으로,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점검하시는구나,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그때에 무대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책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춰버렸다면 다 끝장났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대책을 세우십니다. 세 가지 대책을 세우십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따라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가이드예요. 가이드. 쉽게 말하면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외 여행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안내자를 잘 만나야 고생을 안 합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 바가지 안 씌우는 가이드, 친절하게 소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여행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가지 막 씌우고 물건 안 사면 분위기 막 험악하게 만들고 설명도 대충 해버리고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요, 돈 내고도 힘든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가이드가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인데요, 그 넓은 땅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해요.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고 이도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처가살이 한 사람이에요. 그 양이나 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시나이 반도 그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40년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이드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요,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안전하게 그들을 정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세는 그걸 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빨리 인도해. 구름 기둥이 나타나. 밤에 불기둥. 너 이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따라가는 거지,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2020년 8월 오늘 며칠입니까? 16일 아닙니까? 16일. 8월 16일이 오늘이니 지금 11시 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처음이에요. 또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처음이잖아. 내일 8월 17일 내일입니다. 그죠? 내일인데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았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내일도 내일입니다. 우리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내가 70이다 80이다 뭐 50이다 좋아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앞으로 살 겁니다.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길을. 뭐 농담 삼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결혼 더 하면 내가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처음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 생활하기 때문에 많이 서투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측불허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길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만은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한 길,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루하루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대책을 세우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간은요, 가장 기본 욕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배고프면 막 울어제끼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먹는 문제예요. 마실 물이 없다, 뭐 짜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셨어요. 심지어는 입는 옷까지, 발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는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농사가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댐이 터지고 뚝이 터지면 다 모래바닥으로 그냥 변하고 말았어요. 집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산 밑에다가 펜션 지어놓고 뭐 지어놓고 뭐 태양광 설치하고 하면 뭐예요? 다 그냥 산사태나 다 쓸어가 버리는. 비가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지금 난리.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못 살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 만물의 운행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구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어. 예측할 수 있어. 비 피해 좀 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슈퍼컴퓨터 나오도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여주세요. 경제 문제 풀어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 하나님 푸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하나님 최종 목적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고생해도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인간이 낙심이 되는 게 언제나 소망이 안 볼 때, 희망이 안 볼 때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 갈라서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은 왜 갈랐어요? 상대방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저 남자하고 내가 평생 살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 버리자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내가 평생 살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고생을 해도 덜 힘들어요. 소망이 안 보여 저 남자 저 여자가. 그래서 갈라서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어. 소망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해야 되겠다. 나는 가방끈이 짧지만 저놈은 내가 대학까지 보내야 되겠다. 대학원까지 박사학위도 내가 시켜야 되겠다. 나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집안 차라도 더 남겨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예? 그 왜 그래요?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해도 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대책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초행길, 40년 초행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밀출하기로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지키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인본주의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과 신그의 길, 주님과 신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합소서. 할렐루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백성을 구속하니,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참구주가 돼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낯선 인생길을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8월에는 기도합니다.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8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8월에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묶은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8월에는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8월에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원변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는 평일날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일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때문에 2주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영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경혜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효승 권사님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20장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있음을 아노라. 언젠가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직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인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 위에와 선교사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